반갑습니다. 3월 10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사울 왕의 의중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뒤에, 즉 다윗을 죽이려 하는 아버지의 확고한 뜻을 확인한 후에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사인을 보내지요. 화살을 쏘고 나서 아이에게 네 앞쪽에 화살이 있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인이 바로 곧 도망가라는 의미죠.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윗과 요나단은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40절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이제는 없는 거죠. 요나단과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지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 외에는 어떤 의지처도 없습니다.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죠. 물론 요나단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야말로 이제는 조금이라도 의지할 대상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 현실이 너무 슬펐겠죠. 그래서 더 심하게 울고 이제 헤어집니다. 요나단의 마음 역시도 동일하죠. 사랑하는 친구를 아버지 때문에 멀리 도망 보내야 하는 그 심정, 많이 가슴이 아프겠죠. 그러나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너와 나 사이, 그리고 우리 집과 너희 집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죠. 서로 대적하지 않고 보호하기로. 요나단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 이름처럼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면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내가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권을 허락하셨다면 자기가 그것을 담담한 마음으로 취하면 되는데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고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욕심이 없으니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모습 그리고 다윗의 믿음 그런 것들을 참 사랑했죠. 사랑의 이유가 돼서 이렇게 피할 길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충성심에 그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했다 그러니 이 위기에서 요나단에게도 큰 위기거든요. 아버지가 어느 정도 알았죠. 다윗을 지금 피할 길을 내주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도망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한 행동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피신시켰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믿었어요. 요나단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나에게도 복이다. 참 이런 믿음,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사람들은 혹은 아버지는 그 선택이 요나단에게 가기를 바랬겠죠.
신하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왕 삼으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겠죠.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할 때부터 왕을 삼아야 되겠다. 백성들이 다윗을 그렇게 보진 않았을 거예요. 세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그 믿음, 자기가 아니라 다윗. 그래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신앙의 행보예요. 신앙으로 걸었던 길입니다. 요나단이 착한 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신앙의 눈, 특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철저히 이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다윗이 왕감이 아니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요나단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윗을 보고 알게 된 순간부터 다윗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신앙의 행보를 끝까지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으리라. 이렇게 하고 마치 이 약속이 변함이 없는 이런 이 언약의 약속은 이 친구 간의 약속이지만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지켰던 것을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하물며 얼마나 더 지켜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이 없습니다. 사람의 약속과 언약은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다윗이 변심하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지켜주고 도와주고 싶어도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요. 분별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약속했다. 그럼 그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사람도 영원히 이 언약을 맺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약속을 하셨잖아요. 누구를 두고요? 우리를 두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생명을 다 드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결과 구원을 얻는 거죠. 그 구원을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약속 때문에, 그분의 대신 죽어주심에 대한 약속 때문에,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그분의 생명 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신실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비보셋이 나중에는 그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다윗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왕궁에 데려와 버리잖아요. 심지어 무비보셋은 죽을까봐 두려워했어요. 다윗이 나를 불렀다는 것은 죽음이다. 왕가가 이제 그냥 이제 끝나는, 왕가의 그런 모든 뿌리들을 다 뽑아버리는 것이 보통 나라의 왕이 바뀌면 하는 일들인데, 가족이 이어지지 않는 한 너무 두려웠는데, 무비보셋이 무슨 잘한 일이 있거나 무비보셋이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윗을 감동시켜서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 산 것이 아니죠.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죠.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아들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 은혜. 행위가 아니라,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는 구원이 바로 그 은혜지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나도 또 이 땅에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않고,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또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